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7월 3일 구지사 대박능 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25번째 시간이죠. 25-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뜻은 불러드렸고요. 뜻 불러드리는 데까지 강의하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자를 위 청정하고 정명으로서 생활하여 그 위험 있는 뜻을 그 청정해야 하는 것을 나의 생활로 삼으며. 정명이 뭐예요? 정명. 팔정도에 나오죠. 네? 팔정도에 정명이라고 나오는데 정명은 성인의 바른 법을 찬탄하는 것을 정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법이 뭐예요? 자비를 찬탄하는 거죠. 자비. 네? 자비는 지난 시간에 했지요. 그죠? 중생구제와 다시 성불할 수 있는 그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보살행이다. 예? 보살행. 뭐 절에 이 지금 대중사찰에 이 몸빼 바지 입고 그 머리 길고 그리고 이 분바르고 그 화장하고 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 보살 그 명에 뭐가 있냐면 뭐 보살 행이라는 동, 보현 행이라는 동, 그 관음 행이라는 동, 뭐 이런 보살 명이 있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예? 이 성인의 바른 법을 찬탄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하고 중생 구제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나는 내 이름은 보현 행입니다. 무슨 그 자비 행입니다. 해가면서 그 그냥 이름만 자비행, 보현행 이런 것이 되면 안 되죠. 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아서 뭐를 해야 되냐면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쉬운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인의 바른 법을 찬탄하는 것을 나의 삶의 생활로 그 하고 무쟁삼매 심락 적정하며. 자, 그 무쟁삼매를 수행하여서 심락 적정하며 그 깊이 그 적정을 즐기며. 무쟁삼매가 뭐예요? 무쟁삼매. 그 수보리가 그 금강경에서 그 무쟁삼매 가운데 제가 제일이라 하시며 부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저는 부처님의 법을 그 무쟁삼매에서 떠나라고 하시니 그 부처님 그 저는 제가 부처님의 법을 다 그 성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쟁삼매가 뭐예요? 논쟁 아니에요. 논쟁. 예? 논쟁은 어디서 벌어져요? 괴로울 때. 이때 논쟁을 하지요. 예?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죠? 무쟁삼매. 논쟁이 없는 삼매에서 제일이라. 그러니까 12인연법 가운데 중생 구제하는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가운데서 네가 제일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이 그 적정을 즐기며. 적정은 뭐예요?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고요하다 할 때 적막하다 이야기를 하고. 네? 이러한 것들을 그 잘 알게 되면 적정에 머무르는 건 어디예요? 부처님의
법 가운데 전체를 알고서 한 가운데에 이렇게 보살로서 머무는 걸 이야기하지요. 락조중생 리설 세요하고, 중생들을 잘 길들여 세상의 말을 말해서 떠나게 하고. 자, 중생들을 잘 길들여요. 속세의 말이 뭐예요? 오용락에 들어가는 말, 여기에서 떠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오용락에서 떠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업을 지어요, 안 지어요? 구업을 짓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악업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생기질 않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악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구의 삼업이 맑아요. 세상의 언어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죠?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경전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 어떻게 이것을 행하시는가 한번 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말과 언어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하냐면은, 예? 그 세상의 법에서 떠난 말, 오용락에서 떠난 것으로서 대답을 하십니다. 견락세자 가책 교회하며. 자, 세상의 즐거움을 보고 그 가책, 그 꾸짖어 가르치며. 세상살이, 그 세상살이가 사람들이 즐겁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 즐거운 세상을 놔두고 왜 대가리 깎고 승복 입고 이 출가를 하셨습니까? 해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그 세상 살다가 뭐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해가면서 그 되게 사람들이 재미있게 물어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여담입니다만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출가했냐고, 뭐 때문에, 세상에 뭐 불만 있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실현, 뭐 그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떠났냐, 뭐 했냐 해가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배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여기서 나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배신을 당해서 그 출가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거든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가는가? 이제서 답을 얻은 지가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이렇게 세우라고 그렇게 저한테 법화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 유튜브 강의로서 제가 그 많은 대중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 그리고 또 그 전 세계를 돌아다녀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사람인간 귀가 뚫려 있고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보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인연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유튜브 강의를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해보니 이렇습니다. 예? 목숨 걸고 공부를 해보니 이러이러합니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즐거움을 보는 것을 꾸짖으며, 왜? 괴로움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 괴로움, 꾸짖는 것이. 구칠종 제시면 유연하고. 7가지 재물을 갖추어
그 근본을 유연하게 하고 7가지 재물이 뭐예요? 7가지 재물. 예? 여러분 7가지 재물이 뭡니까? 뭐 요즘 뭐 주식, 펀드, 뭐 예? 코인, 예? 부동산,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 칠보라고 이야기하죠. 금은 진리를 이야기하죠. 변하지 않는 진리, 예?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은은 방편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금은 진리를 뜻해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지혜를 나타냅니다. 금은. 불교에서. 은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방편을 나타내요. 중생 구제하는 방법이요. 왜? 왜 그러냐면은 금은 아무리 오랫동안 땅 속에 있어도 바닷속에 있어도 썩지 않고 부식하고 색이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변치가 않는다. 진리이고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방편은 뭐냐? 은은 어떠냐면은 금보다는 못해요. 그죠? 금의 빛깔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땅의 색깔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편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리는 뭐냐면 천상계의 법을 중생들이 볼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중생계에 설해 주시는 걸 이야기를 해요. 유리는. 그래서 천상계의 법이 그 중생계에 내려오니까 동일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착을하는 건 뭐냐면은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큰 조개, 예? 대왕조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동일함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 예? 좁으면 일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호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이 보살로서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만호석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그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보석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네? 그래서 중생이 보살로서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왜? 땅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중생계에서. 그래서 12인연법을 통해서 변화해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호박이라는 것은 송진 성분이에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뭐냐면 보석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예? 호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남자 저고리 이 단추가 호박으로 만들었죠. 그죠? 호박석으로. 그게 이제 성불 이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요 두 가지는 요거는 성불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확실치 않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산호가 빠졌구나. 산호. 자, 산호라는 것은 보살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에는 딱딱한 석회질이고 밖에는 부드러운 피부 조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강 외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보살행을 수행하고 밖으로는 중생구제를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산호라고 이야기하고, 호박이라는 것은 이제 만호와 같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뭔가는 중생에서 땅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호박이라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7가지 재물을 근본이 유연하고, 이 재물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니까 유연할 수밖에 없죠. 중생에서부터 부처님까지 모두가 통하게 되는 거니까 방편 역시 모든 중생들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다 오용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천상계의 법을 보여주는 거고,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으로써 성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만호, 호박, 산호, 보살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주 근본이 유연하고, 락행 해시 견고 불태하며, 지혜를 은혜를 베푸는 것을 즐겁게 행하여 견고하여 또 견고 불태하고, 견고하여 물러서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은혜가 뭐예요? 부처님의 은혜 뭐예요? 중생 구제하고, 예? 괴로움에서 나왔음에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다시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음에, 중생의 마왕의 자식이었다가 내가 다시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음에, 예?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마왕의 자식이라고 하면, 마왕은 오용락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용락을 즐기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식으로 등록을 하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고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태지에 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불태지에 드는 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서 물러서질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예? 불태지 해보니까
마왕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속에 존재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큰 놈이 오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놈으로. 해보니까 그것까지 물리치게 되면은 자유가 보장이 되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권속불개 친근선호하고, 권속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 선한 친구를 친근히 하고. 권속들을, 그러니까 권속들이 뭐예요? 나와 같은 무리들을 파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막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친한 그 벗을 가까이 하며. 선한 벗을, 선한 친구가 뭐예요? 바로 이 부처님의 법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전진해 나가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런 거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지은 보은 관 과거 업 하나이다.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고 과거의 업을 관하나이다. 자, 은혜를 알아요. 아, 내가 괴로움에서 나왔구나. 누구 덕에 나왔는가,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갚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업을 관하나이다. 과거의 업을 어떻게 관해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걸 알게 됩니다. 전생의 기억과 지금 현재의 기억을 잊는 거예요. 과거의 업을 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지나온 생의 그 업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20년 동안 공부를 했다가나 그렇게 이 전체를 이해할 정도로 공부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리되는 것이 그래요. 전에 과거에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돌려서 뭐가 됐냐면 정리가 된 것이지, 이 생에 공부해가지고 이게 된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스스로가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수중생의 그 능괴 의심하면, 그 중생들이 그 따르고자 하는 뜻을 능히 그 의심을 무너뜨리면, 따르는 중생들이 그 뜻을 의심하는 것을 능히 무너뜨리게 되면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걸 이야기해요. 중생들이 지금 무엇을 의심해요? 부처님의 법이 2566년 전에 설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번역을 했고, 그래가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온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 같은 미친놈은 그렇게 훔치는 안 해요. 예? 왜? 또라이죠. 예.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과연 부처님의 법이
막혀 있고 잘못되어 있다면은 제가 자비를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비에 대해서. 예? 부처님의 법을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몇 년을 맞춰가면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의할 거면서 이 법에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맞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을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끼워져 있는 거, 경전 가운데에 그 번역자의 생각이 끼워져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추려낼 수가 있다니까요. 이 대방등 대직경 강의해 가면서 제가 추려내가지고 알려드렸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자비라는 하나의 기준에 벗어나질 않거든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확히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에. 그래서 의심을 무너뜨리며 관찰생사 다제 과거하며 하고 생사를 그 관찰하여 많은 그 지난 허물을 그 관찰하고 생사의 많은 그 살아가면서 그 생사의 많은 허물,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살생하지 말라겠으니까 나는 어떤 스님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저기 뭐 살생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저희 동네에 어느 분이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걸 묻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스님들이 이 안거에 들어가는데 그때 왜 들어가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요? 했더니 그 사람이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밖에 나돌아다니다 보면 그 벌레도 밟혀 죽고 그래가지고 안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 나돌아다니지 않는 거하고 그 벌레가 밟혀 죽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예? 안 그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벌레가 들어오진 않아요? 집으로? 들어오는 벌레는 어떡할 거예요? 예? 모기가 들어와서 쏘고 그 피 빨아먹고 빈대가 와서 그 같이 먹고 살자 그러고 예? 벌이 와가지고 눈팅이 밤팅이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잡을 거 아니에요. 요즘 에프킬레도 많고 예? 방역소독도 하는데 그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너무한다. 사람들의 그 눈멀게 하는 게 자기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예?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생요? 자,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젊은 스님이었는데 자기가 그 법을 부처님의 법에 맞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틀리게 설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율을 깨뜨리면 어떨까 되게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스님, 법을 위해서 계율이 존재하는 겁니까? 계율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한참 머뭇거립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 부처님,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중생으로 그 살아가면서 살생 안 하고 계속 윤회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물으니까 성불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면은 그 법이 중요합니까? 계율이 중요합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법이 중요하대요. 그죠? 법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살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나방 있잖아요. 그 법당에 있는 나방 그 3마리 잡았고요. 그래요. 안 할 수 없어요. 왜? 다음 생에 만나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 성불해가지고 중생 구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생각은 못 하느냐고요. 예? 왜 그 계율에 막혀가지고 법을 버리냐고요. 예? 답답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피치 못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먹이사슬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그죠? 거기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먹이사슬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부처님 법을 먹어가면서 변화해야죠. 그죠? 그걸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면 깝깝한 거죠. 그래서 중생 부처님 법에는 뭐가 있어요? 예? 참회의 법이 존재하잖아요. 참회의 법. 예? 참회의 법으로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참회의 법이 뭐예요?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구제를 시키는 게 나은가? 아니면 수십 억겁, 수백 억겁을 그 윤회해가면서 그 억겁을 다 받아가면서 그 죄업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심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요. 네? 피치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요. 네? 불가항력적일 때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짓는 죄가 그 생각으로 짓는 죄보다 예?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어변이 불가항력적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허물을 관찰하고 그 죄업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허물도 관찰하고 내가 법을 쌓은 바도 관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작지심 해일체요 하여. 자, 근본에 이르러 일체의 그 언어를 만들고. 자, 일체의 언어를 만든다니까 뭐 영어도 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본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기 우간다 그 가가지고 그 하는 그 언어도 알아야 되고 호랑이가 이야기하는 어흥 소리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다 가서 배우다 보면 인생 종치지요. 그죠? 그게 일체어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일체의 언어는 뭐예요? 하나를 일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체 퍼져 있는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예? 하나의 자비로 두 단어로 줄이기도 하고 예? 그 두 단어로서 중생 구제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성불하는 방법을 지혜를 말해주기도 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부처님의 법으로서 사람들을 중생 구제해서 성불할 수 있게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짓는 것을 일체 말을 짓는다. 칩이인연법을 알고 나니까 저는 법을 알게 되면은 날아갈 듯이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나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슬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부처님께서 30여 년을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12인연법이에요.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지, 유, 생, 노사. 이 12가지를 그 설명하시는데 30여 년을 쓰셨어요. 중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은 오죽 답답했을까.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진짜로. 이걸 알고 나니까 진짜 부처님께서 법을 깨닫고 그냥 죽어버릴까? 그 생각을 하셨던 게 동일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들 이해할까? 예?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2인연법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은 진짜 하늘 날아갈 듯이, 예?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좋을지 아니면은 눈물이 나는지, 부처님을 생각해 가면서 눈물이 나는지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심정을 알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인욕이라는 자체를 그때서 알았어요. 저는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요. 누가 뭐라고 하고 욕하고 침뱉고 하는 거를 그냥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법을 공부해 나가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초장거리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야 된다. 이걸 참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에 대해 인욕이 있던 거예요. 인욕이. 갈라서 인욕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정되고 나쁘고 잘못된 것을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요. 이 법을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힘들다. 계속 그 전진해 나가라. 힘들더라도 전진해 나가라. 이게 인욕이다. 그 말씀을 해놓으신 거라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여야, 그래야 세상이 바로서게 바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수집 대승 불이 삼승하며. 대승을 수집하면 그 삼승이 의심하지 아니하며. 자, 대승을 수집해가면서 삼승을 의심하지를 않아요. 삼승이 뭐예요? 삼승이?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죠. 원래는 연각은 없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이승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연각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깨달은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깨닫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깨달음. 깨닫는다는 것은, 예?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부처님 지혜에서는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12인연법,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12인연법에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되더라. 예? 내가 이렇게 하니까 괴로움에서 나오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돈 안 빌려주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빌려주더라. 난 그걸 깨달았어. 예? 저 사람의 속마음을 깨달았어. 그게 깨달음은 12인연법에 존재하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 불교는 수행해 나가는 종교예요. 예? 성불할 수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그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예? 참선이라고 하죠. 예? 선정에 든다고 이야기하죠. 선정은 뭐냐면은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12인연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지혜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 이 법화삼부경 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의 불교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깨달음은 연각성,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살승은 깨달음이 없어요. 예? 깨달을 것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뭐 그 오용락에서 나와서 고요함만을 부처님의 지혜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문, 연각, 여기에서만 깨달음이라고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뭐 해탈을 했다, 뭐 깨달았다 이야기하는 게 12인연법에서 나왔다. 나와봐야 어디에요? 어디에서 나와요? 괴로움에서 나왔을 뿐이에요. 예? 보살의 경계도 가지 못하고 예?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돌 던지는 사람들도 많겠죠. 왜 싸가지 없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 내가 선을 공부한 지가 그 몇십 년이 되는데 저 새파랗게 젊은 땡중이 왜 저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냐. 불교 전체를 무너뜨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공부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해보지 않고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와서 직접 말씀하십시오. 여기 충북 영동이고요. 유점 지천길 466-12번지입니다. 내비 찍고 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법을 공부해 나가는데 어떤 경계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하나하나 알았을 때 우리는 부처님 법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셔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논리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증명을 해서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성이라는 것은 성문승은 뭐예요? 처음부터 부처님의 법에 처음부터 차례대로 공부해오는 사람을 성문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연각승은 이 부처님의 법을 12인연법을 차례로 공부해오질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그 면벽수행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공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삼승이 출현한 겁니다. 삼승이 원래는 삼승이 아니라 이승이에요.
보살승과 성문승밖에 없어요. 불교에는요. 그래서 그 성문승이 공부를 해서 보살승이 되는 거예요. 왜? 선정에서 나와서 지혜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왜 제가 이 보살이 그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법화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심히 깊은 지혜를 이 법화경에 설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그 법화경을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부처님께서도 상불경 보살품에 내가 빨리 성불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 어디에 지혜가 있냐 그렇게 무식하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봐라. 예? 해봐라. 그러고서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전체를 이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면 알죠. 제가 왜 그 백화산에 들어가가지고 음막 찍고 들어가가지고 7년 7개월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내가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남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이 없으면 남한테 무언가를 힘있게 전달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보란 얘기, 해보란 얘기.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이 12인연법에 들어가지 않는가, 12인연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보란 얘기예요. 육바람일 어디까지 이야기하는가, 선정까지 이야기하는가, 아니면은 지혜까지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지혜도 들어가 있긴 해요. 왜? 법화경에 한 구절 따가지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12인연법에 섞어가지고 부처님께 삼매 들어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말씀하신 게 경전이니까 들어있긴 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법화경에까지 성취를 하게 되면은 전체의 모든 경전들을 다 소통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예? 막힘없이 세상법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예? 어느 스님이 이랬대. 그건 그 스님의 경계예요. 스님의 경계. 예? 그 스님이 부처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 하나예요. 예? 아무리 자기가 미륵이니 뭐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인정을 했을 때 그때 미륵이 되고 가섭불이 되고 그 누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나는 뭐요 그런다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바보들이나. 예? 남들이 인정 안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예?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기락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잘 알고, 예? 덤빌 때도 알고서 덤벼야지 모르고서 덤비면은 주장창 깨져요. 그죠? 덤빌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덤빌 때는 내가 완벽히 해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를 제압하고 깨 부술 수가 있습니다. 지심연불 위 정심구이며. 자, 부처님의 근본을 생각하여 그 근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연구이며, 그 부처님의 법을 생각해가지고 근본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왜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오욕락을 버리게 하니까.
오용락을 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법만 딱 이렇게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말끔하고 간결하고 쉽고, 근본이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본 자체는 파생된 것이 어려운 거예요. 파생된 것이. 왜? 이것을 짜서 맞춰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너무 상세해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교의 근본인 자비는 아주 쉽다는 거, 예? 쉽게 보인다는 거. 하지만 그 행이 어렵다는 거죠. 왜? 행은 짜여진 거잖아요. 능대법시 가식시고 하나이다. 능이 큰 대법을 베푸는 것이 그 먹을 것을 빌려서 베푸는 것과 같은 연고입니다. 자, 대법을 베푸는 것이, 왜 먹을 게 밥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먹는 게 여러분들은 어디로 먹어요? 머리로도 생각으로도 먹고요. 예? 귀로도 먹고요. 왜? 귀 안 들리면 귀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숨으로도 먹고요. 예? 안이비설신의로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법은 뭐예요? 이 대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먹을 것을 빌려다가 먹을 것을, 왜? 어디서 빌려와요? 천상계에서 빌려다가 중생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예?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잘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예? 부처님의 법은 자비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예? 자비가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자가 뭔지 비가 뭔지 이것을 모르면은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자비를 정확히 인지를 해야지만 나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자가 뭔지 비가 뭔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승이 뭔지 소승이 뭔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소승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대승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게 구분이 딱 이루어진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의 법이 내 앞에 와 있을 겁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면은 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요. 경험으로. 예? 자가 뭔지 비가 뭔지를 모르면은 법이 와서 내 앞에 와 있질 않아요. 내가 보지를 못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먼저 법을 이루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상세하게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알게끔. 상세하게 알아야지 그냥 이건 이때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나 했었고, 예? 사람들 혼돈이나 주고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이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가사를 두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예? 어쨌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욕하기는 그렇고요. 많이 참습니다. 옛날에 욕도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러지도 못하겠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26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요즘 많이 더워요. 햇살도 뜨겁고 물 많이 드시고요. 따신물 많이 드십시오. 따신물. 예? 따뜻한 물,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속 버립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